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런던 목양교회라고 있어요. 송기호 목사님이 담임이십니다. 이분이 영국까지 가가지고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성매매 종사자들, 전과자들, 이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물론 하고 있죠. 이분이 왜 영국까지 가게 되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시면서 순교자이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관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에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졌다. 내가 이 빚을 가고 싶다. 원래 이분은 경찰이에요. 경감까지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까지 가서 거기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에서 전도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미 사만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매매 등등 해가지고 감옥을 13번이나 들락달락 거렸던 사람, 가족도 포기한 사람, 친구들도 등 돌린 사람. 근데 이 송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검은 머리 인간은 변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이번에 고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닥보다 더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를 변화시킨 건 복음과 따뜻한 교회의 관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 런던 목양교회를 거쳐간 외국인들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이 6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목사님과 성도들인 거죠. 송 목사님이 품은 비전입니다. 중독자와 노숙인들이 청결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전도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벌써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아니 이 새벽에 어딜 가셨지? 찾아보니까 혼자 후미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예수님, 무리들이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 표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옆에 붙어 있잖아요. 외워두세요. 예배당 와서 한 번 읽고 다음 날도 와서도 한 번 읽고 이렇게 한 6개월만 하면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우리 교회 달력에는 성경 구절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 외워져요. 또 이제 탁상 달력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앉을 때마다 몇 번씩 읽으면 외워져요. 그 귀한 시간 말씀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전송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파라과이 대통령이 니카르노 두아트레입니다. 이분의 부인이 마리아 글로리아 여사예요. 근데 마리아 글로리아 여사는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파라과이는요 카톨릭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언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신문 기사로 내놓을 만큼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개신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파라오가 대통령이 되니까. 근데 영부인의 관심사는요,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인기와 명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영부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어요. 롤 모델이 에스더입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영부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영부인의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서 대단한 일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임기 중에는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빈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복음의 통로로 삼아요.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는요, 자택을 개방해서요, 전도와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자기 집을 공개해서 아무나 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든 사람이 살던 집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와도 지겨울 겁니다. 짜증날 겁니다. 피곤하고 번거로울 겁니다. 그 뒷작거리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그죠? 근데 매일 개방해놓고 아무나 올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일주일 내내 집안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얼마나 멋져요. 이게 다가네요. 기독교가 낙후된 나라들을 방문해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외국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증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여러분 초청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초청을 해요. 듣보잡인데. 그죠? 근데 대통령 영부인을 지냈던 여사이다 보니까 기꺼이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초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도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좋은 얘기하면서 복음을 섞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 될 무렵, 영부인 될 무렵 캐톨릭 국가인 나라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4%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8%예요. 지금 8%.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전도자 영부인이 일어날지어다. 멋지잖아요. 대법원장 부인이, 국회의장 부인이, 아니면은 각 분야 최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의 부인이 쓰잘데없는 짓 하지 않고 자기 그 위치를 활용해서 영혼권 전도에 힘을 쓴다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이 번져가기 시작할까. 근데 이제 본질을 망각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세상 허영 따위들에게 넋을 놓고 있으니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황수관 박사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의사예요. 원래는 저기 지방에 있는 병원에 의사였는데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에 하나는 세브란스 의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름받은 배경 알죠? 기차관에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 무조건 앞에 보이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황수관 박사가 전도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안 믿는 척하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발탁해서 데려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해야죠. 이분이 의사가 되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일찍 출근해요. 피곤하잖아요. 의사들 바쁘잖아요. 그런 말 있죠. 의사 부인이 좋지 의사는 좋을 게 없다고. 열심히 일해서 엄청나게 연봉 벌으면 와이프하고 애들이 쓰지 의사는 쓸 시간도 없다고. 그죠? 근데 피곤한 몸을 끌고요 아침에 일찌감치 출근을 해요. 왜냐하면 성미 급한 환자들 일찍 오거든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요즘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다니는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90% 이상 의사들이 굉장히 거만해요. 고압적이에요. 자상하게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환자들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거 봐요. 할머니들 대부분 그냥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냥 본 할 얘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 딱 끝내고 그냥 끝나요. 한 1분, 2분, 길어야 3분,
근데 황성 박사님은요, 들어오라고 해놓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전도자, 본업, 의사, 부업.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전도자, 본업, 직장, 부업. 전도자, 본업, 사업, 부업. 전도자, 본업, 학생, 부업.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경호라는 전주 이씨 핵심 양반 가문의 서자인 사람입니다. 서자니까 서름이 많아요. 게다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은 다음에 왼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서자 첩의 자식인데다가 왼쪽 눈까지 안 보이니까 집안에서 찬밥, 마음속에 상처, 응어리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 겸 보호자가 됩니다. 불의에 정하는 자가 됩니다. 독립운동가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보환이라는 분, 이보환. 근데 어떻게 되느냐? 계기가 있어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전주 유지로 알려진 이보환의 아버지 이경호 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집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아무한테는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란 말은 대단하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랑머리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이경호 양반 집에 느닷없이 들어가더니 넙죽절하면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고 마음이 열릴까 봐. 근데 대한민국의 양반이 어떤 종족인지를 파악을 못한 거죠. 어디 노란머리 지놈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못마땅히 죽을 지경인 거죠.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진짜 눈치 어지간히 없어요. 아버지라 부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거 상황 파악도 못하고요, 이경호 양반에게 다가가더니요, 귓볼을 만지면서 어우 참 잘생기셨네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 스킨십이 굉장히 익숙해요. 아시죠? 그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 남자가 자기 아내도 아닌데 남의 여자 정치인 볼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포옹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양반 중에서도 전주 이씨, 양반의 귓볼을 만지면서 잘생기셨네요. 나름대로 친근함의 표시, 마음문을 열려고 정성을 다한 건데 양반이 진노한 거예요. 종돌시켜서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이 일 때문에 이경호 씨가 감옥에 갇혀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우리 명문가 집안에 감옥 간 사람이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문중회의가 열려요. 이때 데이트 선교사님이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교회만 와라. 가만히 감옥에서 보니까 이거 집안 망신도 보통 개망신이 아닌데 내가 교회만 가면은 감옥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덥석 무는 거죠. 가겠다. 그런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이보안이 양반의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저 선교사는 뭔데 저렇게 자기 자세를 낮출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기가 있더라고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보안의 집에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강도가 양반 쌍놈 안 가리죠. 그리고 쌍놈보다는 양반 쪽에 가죠. 돈은 양반이 많으니까. 이 이경호 씨, 이보안의 아버지가 강도들의 칼에 맞아서 몸이 안 좋아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의사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의사 선교사님인데 시장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칼에 맞아 위급하다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밤이 늦어가지고 거기 하루 묵고서 이제 원래 숙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강도들이 잘못 소문 들은 거예요. 자기들 잡으려고 관원이 방문한 걸로, 이게 자기들이 큰일 난 걸로 다시 들이닥치면서 포사이드 선교사 한밤이니까 구분도 못하고 찔러댄 거예요. 많이 찔렀어요. 머리 찔렀고 귀를 찔렀고 목 찔렀고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요, 나중에 강도들이 잡힌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경호 씨의 아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자기는 서자로서, 그 다음에 외눈박이로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이 응어리가 많은데 이것까지 막 녹아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가기로 이경호 씨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지금 몸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그 선교사님하고 약속한 대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보안이가 자원한 거예요.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요, 선교사님 통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결국 전주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후로 선교를 못해요.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왜? 한 사람을 건져냈으니까. 따라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들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목욕탕에 갔어요. 제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걸어서 혈액순환을 강제로 시켜야 되고, 반신욕, 전신욕 안 해요. 반신욕만 해요. 이렇게 아래쪽만 담궈야 이 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이제 가시니까. 근데 이제 옆쪽에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90이 넘었어요. 제가요, 목욕탕 시간도 아까워가지고요, 정해져 있어요. 3분 샤워 딱 하고 15분 물에 딱 잠그고 그리고 나와서 옷 입으면요, 전부에서 20에서 25분이면 끝나요. 너무 시간 걸리면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칼같이 이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90이 넘은 이분을 알았는데, 90이 넘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지금 그냥 가면은 이분이 언제 또 복음을 들을까? 또 복음을 듣기 전에 세상 떠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9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제 몸이 퉁퉁 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붕어빵 전도 왔는데 고인매 집사님이 지나가는 할머니 잡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그 장면을 이제 박민희 집사님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조만간 공개할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자, 본문 짧게 다룰게요. 누가복음에 대한 언급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리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입니다. 누가가 썼어요. 바울의 주치의죠.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대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서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 문서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저작이다.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세 번째로 부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넷째로 승천 전까지 제자를 가르치신 것,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다섯 번째로 지상명령,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렇게 6가지 항목. 지금 1에서 3절은 뒤죽박죽 섞였는데 그 섞인 것을 제가 순서대로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마,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지 마. 예루살렘 성에만 있어야 돼. 근데 성에만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자, 1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전력을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데도 가지 마. 사람 만나러 갈 것도 없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 그리고 기도만 해.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죠. 자, 2장 넘어가세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지 마. 예루살렘 성에만 모여 있어. 아무 데도 가지 마.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긴박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가장 긴박한 문제가 뭐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 망한 나라를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장 공산화 됐다고 생각해 봐요. 당장 일본에 지금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보다 중요하고 급하고 민감한 문제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 핵심적인 관심사, 그게 뭐냐? 하나님, 아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도 이게 부활하셨는데. 6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1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1장. 다른 거 본 다음에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의 목적이 뭐죠? 독립운동.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가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게 열심당들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심당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젤롯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 세리의 왕을 에세네파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금욕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깊이 몰두하는. 그 다음에 이 열심당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을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이. 쉽게 이해하면 시칼 무섭잖아요. 시칼이. 이들은 로마 요인들을 암살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빌붙어서 도움 주는 사람을 암살해요. 그러니까 열심당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시칼이라고 해요. 근데 시칼이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없고 열심당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찬세가 됐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따라합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한 번 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좀 있어요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회개하면 그건 맞아요. 회개 안 하면, 회개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으면 없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봐요. 대규모 군중 동원해봐요. 돈 자금 동원해봐요. 프로그램 조직 동원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멸망한 거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이 유대 땅의 회복, 나라가 되살아나는 거 그건 아버지께 달린 거야. 여러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그거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못 막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유대인들 몰살시키죠. 마사드 전투에서 전멸을 당하죠. 성전 다 무너지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은 역사상 사라져버리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200년, 300년, 500년, 600년 망한 지 다시 그 나라가 생겨나요? 불가능해요. 400년, 500년이 지나면요 나라 정체성이고 뭐고 문화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진흙이 돼버려요. 먼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도 뽀조시 다시 나라가 생겨나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역사 만물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거 놓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음모론 같은 것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너무 거기 휩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신 거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까지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이제야말로 나라가 독립을 찾는 겁니까?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의 관심사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 해야 될 일은 하나야. 자 말씀 보십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이어서 해야죠. 옆 사람 한 번 더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앞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해놓고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데 예수님 변덕이 죽을 듯 하시네. 아니 방금 전에 떠나지 말래며 그리고 왜 또 떠나래?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니라 중심에 결정적인 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돌아다니지 마. 전도도 하지 마. 선교도 하지 마.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떠나. 돌아다녀. 만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담대하던 사람 있죠? 막 친구한테 막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붓는 사람 있죠? 이렇게 담대하던 사람도요, 전도 예수님 얘기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안 해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담대함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마음을 안다.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막 전도팀이 찬양한다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막 애간장이 녹아요. 어제 아내하고 둘이 산책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몰려와요. 처음 봤어요.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금천구에서 금천 하모니 축제라고 금천구청역 앞에서 공연을 대규모로 했나 봐요. 거기에 뭐 의자가 어마어마하게 놓여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빈 의자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놓여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속에서 막 애간장이 녹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야 되는데 저 세상 놀이나 즐기고 신나고 저러다 지옥 가면은 지옥 가서도 유행가 부를 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월드컵 경기건 뭐 야구 경기든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방송 등에 보일 때 있어요.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하는 모습 보면은 막 속이 막 타들어가요.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걸어 다니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슬슬 더워지더라고요. 딱 여기 앉는 순간에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니까 누가 마음이 민첩하게 제 슬리퍼 좀, 강대성 슬리퍼 좀 하나 사다 놔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발이 후끈후끈해서 나는 성령님이 발부터 임하시나 봤더니 털신이더라. 털신. 성령의 불이 아니라 털신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진짜로예요. 하나님, 내가 더 아파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그렇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제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음이 제게 있는 원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내는 이기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뭘 또 주여야 본인도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영혼들에는 애끓는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막 일어나요. 미친 듯이.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과 지혜도 생긴다. 능력과 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리라. 애초에 집사 세우는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대가라.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 되면 우리 성도들 집사님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병자가 일어날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지혜로운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영혼 구원 안 일어나요. 전도 선교 말짱 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변덕 부린 게 아니고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딱 두고서 성령 충만하자면 떠나지 마.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 선교 멈춰. 기도해. 성령 불이 임할 때까지. 자, 불이 임했어요? 그럼 불 붙었으면 이제 가동해야지. 출발! 전진! 전해! 내가 역사해 줄게.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진다.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마음을 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과 지혜가 생긴다. 성령 충만해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